할렐루야. 오늘부터 청년의 수련회가 시작돼서 우리 청년들이 찬송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삼여선교회가 정성을 다해서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읽으면 좀 불편한 책들을 읽게 됐습니다. 소위 염세주의라든지 혹은 범신론, 신을 범하는 그런 그 책들을 이제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그 책을 이제 탐독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좀 더 큰 폭으로 세상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을 이제 신학교 1학년 때 읽으면서 혼돈이 막 왔습니다. 도대체 이 말이 맞는 거야, 저 말이 맞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야, 니체가 성경을 썼으면 성경을 다 믿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글을 잘 쓰는, 그가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은 신은 죽었다라는 건데, 신이 어떻게 죽어요? 그런데 세상의 신이라고 얘기하는 부처나 예수는 다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도 신적인 존재가 되어져서 초인이 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은 누군가의 그 한 사람, 초인,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져 가고 세상이 세워져 간다는, 19세기에 있었던 소위 그 진화론과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위 일등주의를 이야기하는 아주 강한 사람들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이야기하는 일에 일조했던 인물이 되었습니다. 유럽을 전제로 유럽의 그런 문화가 발전되어져 있는 반면에 아래쪽 북유럽의 밑에 쪽에 있는 아프리카에는 우리가 좀 들어본 듯한 이야기, 우분투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분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슬퍼하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에요. 네가 슬퍼하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이런 생각.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들어봄직한 그런 이야기. 어느 날 유럽에서 온 상인이 아이들에게 아주 풍성한 과일을 사다 놓고 1등으로 들어온 사람에게만 이것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의도 속에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 욕심 없이 서로가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럴듯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욕심, 1등 지상주의를 이제 깨우게 하기 위해서 상품을 내놓고 달리기 시합을 시켰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아이들이 손을 잡고 똑같이 결승점에 들어왔어요. 유럽의 상인이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죠. 왜 그랬느냐? 그때 나온 이야기가 그겁니다. 누군가가 슬퍼하는데 내가 어찌 기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 1등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남보다 뛰어난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그 기회를 넘어 이제 광야라고 하는 곳에 이들을 이끌고 간 원래 민수기에 히브리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번역하면서 민수기라고, 사람들의 숫자를 센 기록이다. 왜 그랬을까? 민수기 1장, 2장, 3장에 사람들의 숫자를 다 세죠. 그리고 다시 마지막 장에 가서 또 사람들의 수를 세워요. 왜 세웠을까요? 하나님은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와 뒤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광야 40년을 지났는데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줄어들지 않았다.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 같지만 그들이 하나도 죽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굶어서 목말라서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죠. 그런데 그 당시 숫자는 왜 셌냐면, 우리가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큰 죄를 저지르죠. 무슨 큰 죄를 저지르냐면 요압으로 하여금 백성들의 숫자를 세게 해요. 왜 세게 했냐면,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데 특별히 20살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를 세는 이유는 군대에 나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병사를 골라내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그 숫자를 세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회개하는 기간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민수기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숫자를 세요.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숫자를 세게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왜 광야에 나와서 사람들의 숫자를 셌을까요? 하는 거죠. 왜 셌을까요?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실은 하나님과 굉장히 거리가 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만큼 우리 숫자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소위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숫자를 세웠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싸움을 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왜?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과 싸우고 나온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로부터 도망 나왔어요. 그들이 나오면서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이 무기를 가지고 나왔을까요? 아니요. 하나도 무기를 들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혹시 농사를 짓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을 농기구 정도 들고 나온 거지, 그들은 하나도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소위 철기와 청동기 문화가 있었는 반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우 돌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의 숫자를 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를 셌을까? 하나님이 힘의 논리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는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의 시작이 20세 이상의 남자들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잊고 있었던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고 내가 무엇을 얻고 전리품을 얻은 것 때문에 내가 부하게 잘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원칙은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안을 보면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해요. 군인이야?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통로야? 어느 쪽입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통로로서의 나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1등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해 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등 하는 거 얘기하지 않으셔요. 힘 있는 거 얘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통로로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생명의 역사를 이어갈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제일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뭐냐면 1등 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1등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1등은 저도 그 1등 지상주의의 피해자예요. 그래서 1등 못한 것 때문에 되게 억울하고 힘들고 자존감 떨어지고 그랬던 아주 오랜 시간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민수기를 읽다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힘 있는 사람, 또 대단한 사람,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1등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모든 사람이 다 이뻐요. 아멘 안 하는군요. 모든 사람이 다 이뻐요. 그 중에 우리 색시가 제일 이쁘긴 해요. 근데 어쨌든 모든 사람이 다 이뻐요. 왜냐하면 같이 살다 보니까 많이 보니까 더 이쁜 거고 어찌됐든 여러분들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뛰어난 사람이야? 아니요. 뛰어난 사람도 어떤 부분엔 되게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아주 활발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이해 못할 구석이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회중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의 아이덴티티, 내 자아상을 분명하게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된 것을 받고 축복을 이어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한테 어떤 사람은 제가 첫 목회지에서 이런 경험이 있어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막 어르신들이 막 싸워. 그래서 왜 싸우나 그랬더니 이분들이 우리 전사님이 목사님이 나만 자기를 더 이뻐한대. 아니고 누굴 더 이뻐한대. 그래서 도대체 뭔 소리야 그랬더니 제가 설교하다가 지금도 설교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서 보잖아요. 근데 사각지대에 있는 이쪽은 잘 안 봐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어가지고 제가 시험 들까봐 잘 안 봐요. 그러고 있는데도 건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어. 시험 들까봐 안 보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자는 사람 쳐다보고 있으면 나도 졸립잖아. 그래서 안 쳐다보는 건데 그 할머니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무슨 권사님은 10번 쳐다보고 무슨 권사님이 7번 쳐다보고 나는 3번 쳐다봤다는 거야. 아이고 주여.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우리 집사람만 쳐다보고.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요. 쳐다보고 안 쳐다보고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축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쟁들을 하는 거죠. 그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눈치껏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신 거예요. 내 일을 통해서, 내 지혜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힘센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서 숫자를 센 게 아니라 축복의 통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섬기시려고 사람들의 숫자를 셌어요. 성경을 잘 보면 민수기 1장, 2장, 3장을 보면요. 12지파로 나눠가지고 지파의 중심에 누구 하나를 세워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 숫자를 다 셌어요. 우리가 언제 생각할 때는 그 중심에 딱 나와 있는 그 사람이 대자인가 보다. 아니요.
여러분들 군대 가면 이런 거 있어요? 군대 가면 그 맨 앞에 이렇게 가운데 서 있는 사람 보고, 야, 너 손 이렇게 들어봐. 그러면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 뭐라, 기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기준으로 사람들이 줄을 다 섰지만 그 사람은 그냥 병사의 한 사람일 뿐이에요. 대장이 아니야. 우두머리가 아니에요. 그냥 기준을 세웠을 뿐이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굳이 사람들의 숫자를 다 세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사랑은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 사랑하신다. 사랑은 전체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전체 속에 있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머리칼까지도 세시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려고 우리를 숫자를 세시는 거예요. 숫자를 세는데 그냥 세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줄에 쭉 뭐 열 몇 명 쭉 앉아 있는데, 자, 우리 최정희를 기준으로 이렇게 있고 누구 쭉, 그다음에 최승금을 기준으로 누구 쭉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이 관계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왜 광야에 나가서 저들이 노동도 하지 않고 저들이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먹였는데 그들에게 요구한 건 예배하는 거였어요. 왜 예배하게 했을까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사귐의 시간을 가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보통 중생했다, 내가 거듭났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이제야 알았어. 이제야 알았어요. 야곱이 집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서 야복강가에서 돌베개 보고 누워서 잠을 잤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꿨잖아요. 무슨 꿈을 꿨죠? 맞아요.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이 굉장히 대단해서 속으로만 다 얘기하고 입만 움직였는데 다 들었어요. 하늘과 사닥다리를 연결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야곱이 일어나서 한 말이 뭐라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줄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계신 줄을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사귀는 사람만 알아요. 그냥 먼 발치에서 쳐다보고 먼 발치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인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몰라요. 그런데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아버지 같은 하나님,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 같은 하나님, 나와 더불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남편 같은 하나님, 나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정말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 이렇게 가까워져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숫자를 다 하신 거예요. 이름을 기억하시려고.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제일 행복한 때가 언제냐면 제가
어떤 딜레마에 빠지고 막 어려움에 빠지고 힘듦에 빠질 때 하나님이 제 이름을 불러서 저를 부르실 때예요. 제가 막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서 미워하는 사람만 잔뜩 생기고 사랑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막 이러면서 내가 이래서 천국 갈 수 있나? 내가 하나님 백성일 수 있나? 이런 두려움에 막 휩쓸려 있을 때 저를 일깨워 주셨던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였냐면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아이러니컬하게도 톨스토이가 지은 어느 대주교의 기도라는 이야기를 생각해냈어요. 제가 한번 새벽 예배 시간에 그런 얘기 했는데요. 어느 날 대주교가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 기도를, 이게 3년 동안 기도의 제목이야. 그리고 막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래 기도의 제목이 뭐냐 그랬는데 대주교가 까무러쳐서 죽었어. 왜 죽었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 줄 몰랐던 거야. 이게 톨스토이 소설이에요. 근데 저도 까무러쳐서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 여전히 나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악한 마음과 그렇게 독한 마음을 가졌는데도 여전히 나를 기억해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숫자를 세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하나님이 숫자를 세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이런 겁니다. 네 번째는 주종의 관계에서 신뢰의 관계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권적으로 이끌고 나왔어요. 그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겪을 때도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그냥 쭉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 달라요. 광야에서는 어떤 관계냐?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내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들이에요. 그 믿음을 확인하는 첫 번째 시간이 뭐였냐? 12명의 정탐꾼들을 데리고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보고하죠. 그리고 10명이 그 땅은 좋은 땅이긴 하지만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 이야기하고 2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아요? 제가 청년들한테는 이렇게 여러분들 어느 쪽이 맞아요? 그럼 막 뭐라 그러냐? 당연히 2사람이 맞지요. 근데 왜 과반수를 그렇게 신임해요?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아무 말 안 해. 여러분들 우리가 과반수의 논리에 자꾸 넘어가요. 그죠? 신뢰는 과반수에 있지 않아요. 신뢰는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사람이 신뢰를 가지. 내가 그 길을 같이 가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을 알고 그 믿음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숫자 많은 쪽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망가지고 파괴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바벨론을 포로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사야,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할 때 수많은 선지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네가 틀려, 홀로 있었어요. 그래서 고난받았어요. 감옥에도 갔어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이사야의 말이 맞았고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어요. 다시 돌아올 때도, 그곳에서 포로 생활할 때도 에스겔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의 기도, 그들이 외로웠어요. 힘들었어요. 말도 안 된다고 다 포기했어요. 심지어 바벨론 포로가 시작되어져 가지고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돌아온 사람은 5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포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내가 신뢰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예 하고 가는 훈련, 멈춰라 그럼 멈추는 훈련, 너무 중요해요. 이게 신뢰를 만드는 거예요.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사람이, 가라고 할 때 가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시면, 네, 우리가 산이 있든 강이 있든 상관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지, 계산하고 저 요단강을 건너는데 배가 몇 척이 필요하고 저 여리고성은 한 번도 무너져 본 적이 없고 따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나요?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뢰하고 광야를 같이 지나는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숫자를 세는 거예요. 민수기는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숫자에,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에 서서 시작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민수기 마지막 장에서도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자리에 있어야죠. 믿음으로 살아야죠. 주님이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1등을 만드는 게 아니라 모두가 1등이 되는, 힘센 사람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숫자를 세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보호하고 세우시려고, 기억하시려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때로는 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은, 때로는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때로는 물이 없어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갈 때에는 왜 그럴까요? 너희가 지금 물이 없어도 물을 제공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양식이 떨어져도 양식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태양볕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늘로 구름을 가리고 뜨거운 그 이제 불을 통해서 사막의 추위를 이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셔, 이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그 주님, 그래서 내가 날마다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 제가 주님과 더불어 따라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